4월 22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반성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는 모두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스라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에스라의 위대한 점은 공동체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자기 일로 여기고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 당시 어떤 문제들이 있었으며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첫 시작되는 문구가 이 일 후에라고 합니다. 이 일은 어제 다른 본문 즉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일이 있은 후를 말할 것입니다. 즉 에스라 예루살렘 귀환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귀환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구체적으로 이 가증한 일은 이방 민족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 사람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으니 에스라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통혼하는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일을 말리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 자들이 통혼에 앞장서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순전히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 분이신가 라고 생각한다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한자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야 할 공동체가 통혼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방백들과 교관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만큼 강력한 유대관계도 없고 결속도 없을 텐데 이방 민족과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방 우상들을 그대로 답습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기한 공동체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에스라의 반응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째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술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방백과 고관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앞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에스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정체성을 잃어가고 거룩을 상실하고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죄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범죄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공동체가 지은 죄를 듣고 심히 애통해하며 극도로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픔을 놓으며 애통함과 탄식함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녁 예배 드릴 때 다시 일어나서 겉옷을 찢은 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는 반복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곧 공동체가 지은 죄가 자신이 지은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공동체와 자신을 결속시키며 공동체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항상 제대로 서 있으면 좋겠지만 언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결단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제단 삶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아내들과 이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잃고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고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고 확신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십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지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죄가 있다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